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871차 주권회복 광화문 구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설교 주제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신하고 깨어서 전신갑주를 이겨야 한다. 그런 주제인데,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오늘은 그 죄와 마귀와 우리 예수님의 관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은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 짓는 것은 마귀 때문이고, 그 마귀를 이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전 5장 8절에는 너 근신하고 깨어라. 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느니라. 에베소 6장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두 길이 있는데, 축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좌절과 절망의 길로 가느냐. 그런데 축복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고, 반대로 마귀를 따라서 가는 길은 좌절과 절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또 터널과 동굴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터널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캄캄하고 어둡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환한 그 빛이 들어오죠. 터널은. 그런데 동굴은 한번 들어가면은 갈수록 꽉 막혀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암흑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하냐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 없는 자에 대한 본성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죄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것, 인간적인 행위, 모든 사람을 인간 행위를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분리된다. 시편 59편 2절. 그래서 양심이 타락된다. 죄의 결과는 자만 30장 20절.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을 당한다. 이사야 57장 21절.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된다. 요한복음 9장 4절. 진리와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레미야 4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고, 이 죄는 뭐 때문에 생기냐? 전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제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뭐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사탄은 마귀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상대나 그 영적 전쟁의 상대는 우리 이웃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죄악들입니다. 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를 대장 삼고 뒤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전신갑주, 전신 우리가 입어야 할 갑주는
진리 허리띠, 허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씨름하려 진리 허리띠, 의 흉배, 복음의 평안한 예비한 신, 즉 복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마귀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마귀는 옛 범이나 옛 뱀이나 사탄, 귀신의 영, 거짓의 영이 전부 마귀입니다.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리고 실족케 한다. 거짓 목자를 통해서 거짓 교회로 거짓 교리로 교회 성도들을 부패시킨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들에게 들어와 역사하여 몸과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 이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이나 정신혼란, 지옥으로 보낼 수작을 꾸민다. 미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께 멸망받게 한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복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전부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시련이 온다 그러면 그 배후에 전부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부 배후에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또 가자지구,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2만 명, 가자지구에서 2만 명이 지금 민간이 죽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1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진 자는 이긴 자고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 노릇하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후 원수여, 주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전부 마귀 하는 일.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6, 27은 분을 내는 것도 마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면은 벌써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만 낸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죄까지 지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분을 품지,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 분을 풀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그 다음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 이러한 지혜는 전부 위로부터 온 것이다. 땅의 것, 정령의 것, 귀신의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 8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신앙이 좀 있는 단계, 있기는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낮은 단계의 신앙은 반반이에요. 50, 50.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세상적인 일의 반,
하나님 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복을 못 받죠. 이제 그 의뢰가 높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부 높은 단계의 신앙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억압하냐? 우리가 지금 마귀는 원래 그 하늘의 천사장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하나님께 배신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그 3분의 1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러다 이 마귀 사탄은 절개가 또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은 우리 사람 마음속으로 쳐들어옵니다.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쳐들어와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쳐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공격만 한 거예요. 그냥 억압 주고. 이 마귀가 억압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할 때 마귀가 달라든다. 범죄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시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려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아담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마귀의 종으로. 그래가지고 이러한 죄인들, 마귀의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할 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귀가 달아난다. 시편 52,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계속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간단히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까마귀가요, 까마귀 예화라고 했어요. 까마귀가 백조를 보고 참 부러워해요. 야, 나는 이렇게 시커매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쫓아내고 그러는데, 백조 너는 색깔이 너무 하얘서 얼마나 좋겠냐. 부러워해요. 그냥 백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색깔이 하나밖에 있지만 더 아름다운 공작새가 있잖아. 두 색깔이. 그 공작새한테 찾아가서 까마귀가 넌 참 아름답고 좋겠다. 백조도 너를 부러워하니까 좋겠다. 까마귀 그러니까. 공작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공작, 백조가 그런 앵무새가 이제 두 색깔이. 앵무새한테 가서 그러니까 앵무새가 뭐라고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작같이 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공작이 나는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까치가 이제 공작을 찾아가요. 공작새는 주로 어디가 있으면 동물에 갇혀 삽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갇혀 사는 거예요. 까마귀 지가 생각할 때는 덜 아름답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공작새한테 너는 참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와도 좋겠다.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갇혀서 살지 않느냐, 공작새. 나는 네가 자유롭게 돌아다니. 네 까마귀가 부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사 세웅지 마요. 어떤 까마귀를 부러워요, 공작새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기 복은 자기가 다 있는 겁니다. 재벌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재벌들이 제일 불안한 사람이 쌍쌍이 그러다니 거지들이에요.
예? 재벌들 수구 10조 있었지만은 그런 못 보고 어느 내일 한 사람한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그 한 푼도 없는 걸어다니는 거지들이라니까. 건강히 걸어다니는 거지들. 그러니까 거지들도 그런 재벌들에 비하면 행복한 거예요. 살아가지고 건강히 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때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냐, 억압하냐 그러면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슬퍼하고 탄식할 때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영혼이 감기 든다고 그래요. 감기. 우리 영혼이 이제 감기 들기 시작해. 감기 들면 이제 병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 우울하면 안 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벗고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을 선포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 게 4차원 기도인데. 네 번째는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할 때, 성경 말씀 읽기 싫어하고 기도를 하기 싫어하고 이럴 때는 마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데요, 만나면은 너가 찬송하고 다 좋다, 모이고 예배드린 거 좋다, 근데 기도만 하지 마라 그런데. 기도하면은 성령의 회오리 바람 소리가 나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마귀가 못 온대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마귀가 접근을 못 한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온다 이거죠. 말씀 읽기를 꺼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인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제일 싫어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라고 성경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뭡니까?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전도는 영적 운동이고 말씀은 영적 음식인데 호흡을 잘해야 건강하죠.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때 마귀들이 들어오냐. 우리 예배와 성도 교제가 없어지면, 예배를 안 하고 성도끼리 교제가 없어지면 마귀가 들어오기 쉽다.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요새 뭐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안 드리고 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이 화로불이요, 화로불에 그 숯불이 화로 속에 들어있을 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서 해서 화를 잘 타고 오래 탑니다. 그런데 이 숯불 하나 끄집어내 바깥에 놔둬봐요. 그렇죠? 그냥 사그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교회 가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은 이 화로불에 좀 같이 들어있는 숯불들이에요. 그래서 화를 오래 타요. 근데 이놈 하나만 끄집어 내놓으면 밖에 나가면 어때요? 그냥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여러 사람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희 두세 살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살이 모인 곳 이상 모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한 것보다는. 이것이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러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이기려면 이 사람이 건강하면 감기 같은 게 잘 안 들어잖아요. 코로나도 잘 안 걸리고 폐렴도 안 오고. 근데 몸이 약하면 그런 병들이 침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병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그 오중 복음으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중 복음이 5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것은 이 5가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말을 믿고 믿으면 이 5가지가 너희 생활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오중 복음. 죄사함 받고 용서하고 의롭게 된다. 2번째, 성결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된다.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다. 세 번째가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브라함 형통과 복을 받게 된다. 네 번째가 영육간의 모든 치료함을 받는다. 병을 물리친다. 다섯째, 사망과 음부를 피하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오중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줬냐? 삼중 축복.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오중 복음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입는 옷이나 마찬가지고 오중 복음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또 뭘 예수님 입혀주냐? 두루마기를 입혀주죠. 두루마기를 입어야 멋있잖아요. 두루마기. 그게 삼중 축복이에요. 두루마기 위에다가 그것만 입으면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 되어 있어요? 사중 신분을 준 거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첫째.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메달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중 복음은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은 두루마리 입고 거기다 오중 사중 메달을 우리 목에 걸고 다니면은 마귀들이 얼씬도 못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못한 성도들이 많죠. 죄사함하고 용서가 어렵게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맨 죄짓고 병드는 것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다 십자가에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병이 있는 것은 전부 잘못이다. 거짓이다. 병만은 물러가라. 그렇게 입술을 주장을 해야 되는 우리가 아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우리는 이렇게 오중 복음을 갖고 삼중 축복, 사중 지위, 메달을 갖고 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생각해야 돼요. 야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교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세 가지가 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마귀를 이기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해보면은 벌써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해야 한다. 계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명은 그 기관차의 철길하고 똑같다고 해요. 기관차 철길. 기관차가 철길을 타고 달려야 제대로 하지 철길을 이탈하면 이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철길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는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한다. 말씀의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도 먹고 아연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외에 그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양분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시편 128편 1,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형통하다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다. 제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그럴게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자꾸 알잖아요. 기도하면 이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에 대한 생각은 평안과 재앙이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우리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잠언 18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은 것은 이거 하나님은 복을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신같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6번째, 마귀를 멸하려면,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에게 가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너희들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대신 이제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려면 어떤 그 예가 있는데, 농부가 그 전기톱을 사왔어요. 전기톱을 가게에 가서 전기톱을 사가지고 그 자기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기 위해서 전기톱을 사가지고, 전기톱이에요. 톱. 자기가 손으로 톱을 잡고 소나무를 아무리 썰어봤자 하루에 뭐 3개, 4개밖에 소나무를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그 가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게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그럼 전기톱 갖고 손으로 이렇게 썰어봤더니, 손으로 하면서 전기에 뭘 해야 돼? 스위치를 켜야 돼. 스위치 켜야 이제 전기가 윙 하면서 이제 그냥 힘이, 전기 힘으로 그 나무가 빨리빨리 잘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럼 전기톱은 있는데 스위치를 안 켜는 경우가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야 그 성령 바람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 해야 성령 충만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워졌어요. 성령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기 의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Let's go Holy Spirit. 그런다 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조용기 목사님.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벌써 마귀들이 오지 못해요. 그 다음 7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까 그 신앙 공동체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는 마귀한테 잡히기가 쉬워요. 여러 사람이 모인 데 가서 같이 예배드려야 한다고. 신앙 공동체. 전도서 4장 12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삼겹줄, 줄이 하나는 끊어지기 쉬운데 혼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게 하냐.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돼. 그러면은 마귀가 있는 데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뭐 술집 근데 마귀들이 격식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친다 위해서는 아예 그런 데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유혹의 장소에는 가지 말아라. 유혹의 장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나 나무를 따먹은 것이 전부 다 유혹의
장수 뭡니까? 뱀을 만난 것이요. 죄악의 분위기를 경계해야 된다. 죄악의 분위기 경계. 뭐 집에서 그 텔레비에서 이상한 영화 나온 거, 비디오 테이프, 영화, 세속적인 모임, 이런 죄악의 분위기를 경계해야 된다. 그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된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살려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없이 좌절하고 사느냐. 전부 다 그 마귀와의 대적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꼭 얘기해야 돼요. 집에서 불화, 싸우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 뒤에 부인이 나빠서 싸운 게 아니에요. 부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 속에 있는 귀신, 마귀가 그렇게 싸움하게 만든다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복과 평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귀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옛날에는 뭐 마귀 종을 살았던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라 2024년에 내가 보라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뭘 나타내냐? 광야의 길을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네 생활에 광야에 길이 없었어. 여기 마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잘 살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이 없는데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8, 19, 89절.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 새 길을 내주시고 희망을 갖고 사막의 길을 내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신 물을 마시고 산다는 희망을 갖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절 10장 18 19절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때려잡는 방법.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전부 마귀 사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또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아까 말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창 기도를 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갖고 소원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사창 기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복 받는. 성령의 열매 반대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 음행, 더럽고 호색, 우상숭, 술수, 원수면, 분내고, 당진, 분리, 이단, 방탕함, 술취함 이런 건 전부 다 육체의 일이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사악한 정욕과 탐심은 땅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함,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빛이에요. 육체의 일, 땅 위의 것들은 좀 어둠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 열매인데 다 맺으면 좋고 되도록 많이 맺고 사는 성도들이 돼야 돼.
되어가지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